어떻게 본다면 효과적이지 않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.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사역들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비록 머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구충제를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서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 일만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비록 머리를 깎는다 할지라도 구충제를 먹인다 할지라도 그냥 찬양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꼭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. 제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 아주 놀랍게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일본으로 이제 또 학생들 팀을 데리고 갔는데요. 오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도쿄로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됐었을 때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사카에서 동경의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몇 시 기차를 타고 뭐 몇 시에 도착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기차에 올랐는데 저는 동경역이 나오는 출구가 한 군데인 줄 알았어요. 서울처럼. 그런데 동경역 가보면 사방이 출구예요. 사방이. 동서남북도 있고 뭐 동남쪽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사방이 출구라는 것들을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알게 됐어요. 그런데 나오는 출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. 약속을 안 했거든요.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막 선교사님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저를 찾으려고 아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2시간이 넘게 저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 만날까? 대구로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지도 않고 선교사님은 저 혼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뭐 보내서 찾으려고 해도 뭐 일본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선교사님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도 일본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동경역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되겠구나. 저는 팀 리더로서 굉장히 막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우리 한 자매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. 전사님, 우리 한번 그 방송 한번 되는 게 어떨까요? 저도 물론 생각을 했죠.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팀 중에 누구도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어요.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안내데스크에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했는데 도착했던 시간이 또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내데스크는 문을 닫았고 도대체 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까? 저희가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위험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 성령님 도와주세요.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좀 더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냥 그 동경역을 막 돌아다녔습니다.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 선교사님 다시 찾으러 나가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한번 그 안내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고.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해서 저는 이제 계속 찾으러 돌아다녔거든요. 근데 한 10분인가 15분 지났는데 갑자기 방송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. 일본말로 막 얘기하다가 우구영석 또 얘기하다가 이영숙 또 일본말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그걸 듣고서 이거는 제가 선교사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일본어 방송이 나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해한 거예요.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방송이 나갔을까?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제 다시 그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때 그 여학생이 이제 온 겁니다.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방송을 하게 되었어? 제가 물었더니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기가 방송실에 가서 그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막 얘기했대요. 그랬더니 아무도 영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한 일본 남자가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말을 걸었대요. 네? 일본 남자가. 근데 이 일본 남자가 어떻게 말을 걸었냐면 스페니쉬로 말을 걸은 거예요. 스페니쉬로. 네? 그 일본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걸 보고서 스페니쉬로 이 여학생에게 말을 건 거예요.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교 다닐 때 스페니쉬를 좀 배웠거든요. 그래서 그 스페니쉬를 알아듣고 스페니쉬로 대화하고 결국 그 일본 남자가 일본어로 얘기해줘서 방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제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서는
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여러분이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요, 저는 그러한 마음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성령님의 그 기대하심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정말 놀랍고 풍성한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단기 선교 참여자는 전임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만날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, 장기 선교사님이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가시면 그분들의 사역 안내에 철저하게 따라주셔야 되고 또 순종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,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선교지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중앙아시아 지역에 예전에 그 한 선교단체에서 그 대규모 선교 집회를 했었어요. 근데 뭐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큰 우려가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혹시나 그걸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큰 모임은 아주 그냥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. 그런데 그 단체가 아프간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현지에 계신 뭐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해외 외국 선교사님들이 다 염려의 목소리를 냈어요. 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뭐 중앙아시아는 그래도 조금 나은 복음 증거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아직도 복음 증거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고 또 혹시나 복음을 증거할 때 기대하지 않은 어떤 테러라든지 어떤 그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런데 그 팀은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였습니다. 그런데 그 나라가 많은 이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들이 복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대회 아마 한 하루 남겨놓고 그 전체 집회를 다 캔슬 시켜버렸어요. 못하게 그냥 법으로 그냥 막아버렸어요. 그것 때문에 현지 단기 선교팀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큰 어려움은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. 단기 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혹시나 뭐 돌 맞거나 집회를 만약에 못하게 되는 경우면 이게 간증거리예요. 우리가 사역하다가 핍박받았다. 우리가 뭐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국이나 미국에 돌아오면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이렇게 고난받고 우리가 사역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. 그들이 추방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져 사역을 접고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에 임하고 사역에 참여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 안내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, 또 그러한 자세가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또한 단기 선교 참여자는 여행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. 단기 선교의 또 다른 기쁨과 또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타문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문화 속에 경험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또 현지 주어라든지 또 현지의 독특한 문화를 통해 우리가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수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저희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잖아요. 그러면 저는 꼭